할렐루야.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20절까지 있는데 그 중간에 10절까지 끊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은 시편과 묶어서 시편에 종종 나타나는 알파벳 시입니다. 물론 완벽한 형태의 알파벳 시는 아니지만 시편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알파벳 시입니다. 그 내용은 개인 탄원시인데요. 분량이 지금까지의 시편보다는 좀 길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편은 짧은 시편대로, 긴 시편은 긴 시편대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자, 시편 9편 중에서도 앞부분 10절까지 말씀을 끊어서 오늘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부분만 말씀을 끊어서 보면 이것은 개인 탄원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역시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청하는 그런 전형적인 탄원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원시의 상황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시편 말씀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탄원시의 배경에 해당되는 그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떨어진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일상이고 현실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 이 의인들 정도로 이렇게 무슨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색깔을 선명하게 내면 낼수록 그 역풍에 대한 그 강도는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그렇게 역풍을 강하게 맞지 않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색깔을 선명하게 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죠.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지조도 지키고 그런가 하면 융통성 있게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살아야 부딪히지 않고 원만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다가 전도의 기회도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도 분명히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의 의도대로 지조를 지키고 융통성을 발휘하다가 전도의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색깔을 숨기다가 그 색깔을 잃어버립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자기의 믿음도 흔들림, 자기의 믿음도 식어버리고 굳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믿음을 도둑질당한 영적인 가난뱅이, 불신자로 전락해버리는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차라리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색깔을 좀 분명히 내자. 너무 지나치게 신앙인의 색깔을 내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뭔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색깔이 선명하게 주님의 색깔이 아니고 뭔가 깨끗하지 못한 다른 것들이 섞여서 그래서 이제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의 색깔을 드러날 때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을 걷어내고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일부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그 선하신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내가 주변에 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탄원시의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탄식하고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진멸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그리고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드디어 이 의인이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는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다른 시편들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 착한 일을 주변에 널리 전파할 것에 대한 서원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단순한 고통에 대한 탄식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청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으로, 이렇게 확신으로, 이렇게 서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편은 그 부분이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 회고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서 망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재판석이죠.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신 재판석.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시비를 가려주시는 재판장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 보좌는 재판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과 6절은요. 나 개인뿐 아니고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개인에게는 주변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있지만 공동체 주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이방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말로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몰고 와서 여러 재물들을 약탈해 가기도 하고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괴롭힘을 주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그런 존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셨고 악인들을 멸하셔서 이제 그 이름들은 기억되지 않고 원수들이 끊어져 영원히 멸망했고 주님께서는 그 원수들의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기억할 수조차 없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개인뿐 아니라 의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역사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에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 4, 5, 6절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려움 중에 있었던 이 의인을 그리고 위기에 빠졌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회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7절과 8절,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 심판의 자리에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며 만민을 판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만 판결하시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판결하시는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강력하신 그런 군주요 재판장이 되신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공의와 정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압제당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압제당하는 자는 계속 압제를 당하면 죽습니다. 계속 압제를 당하면 죽어요. 어떤 짐승이 있다고 칩시다. 그 짐승이 어떤 물건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깽깽거리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빨리 그 짐승을 누르고 있는 걸 치워주고 그 밑에 깔려있는 짐승을 꺼내주어야 됩니다. 꺼내서 아픈 곳이 있나 살펴서 치료해주고 그 놀란 가슴을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안정을 시켜 주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눌러요. 그 짐승을 눌러가지고 더 강하게 누르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악인들이 더 이상 그 의인들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요새의 역할을 해주시고 피난처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의인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당신의 가장 적절한 때에 등장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의인들을 위하여 요새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바램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주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바쁜 마 다음에 와 이렇게 한 번도 박대하신 적이 없고 되돌려 보내신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체 없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 상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의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구원의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예수님 영접했는데 어떡하죠? 네. 그러면 당신 개인은 과거에 어떤 은혜 체험이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 족장들, 당신의 종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선하셨던 분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던 분입니다. 그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거를 디딤돌 삼아 우리는 미래를 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과거가 있는 성도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에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을 사는 방법들입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인에게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현재가 없는 신앙인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신앙인들이 왜 현재가 없어야 됩니까? 현재가 아무리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현재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검증받아야 되고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신앙인의 현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선한 일들을 주변에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현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구원을 입고 나니까 즐겁네. 근데 감사는 내일 하고 전파하는 건 모레 할게. 그리고서 계속 감사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현재가 없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다운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가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과거와 미래, 그리고 특별히 현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